세상에 고통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살다가 힘들어, 힘들어 그러잖아요. 일한다고도 힘들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하와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들 해산할 때 많이 아프잖아요. 임신해 있을 때도 힘들잖아요. 그죠? 입덧도 하고.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래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수고가 뭐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돈 못 벌었다고 마누라한테 혼나면 당연한 겁니다. 왜?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면서 수입을 가져다가 가정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시덤불도 생기고 엉겅퀴도 생기고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 합니다. 근데 그게 아내가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가시덤불이고 그게 엉겅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불평하지 말고 감당해라. 이게 남자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과 날이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빨리 저녁 때면 쉴 수 있잖아. 품꾼은 그의 일품 받기를 바란다. 그 수고를 해야만이 힘들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들지만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교육이 싫어도 와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는 안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는 하기 싫기도 하잖아.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 그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다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고 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니 안 되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예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만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합니다. 인생이 고생입니다. 인생이 고생이고 인생이 고통이고 인생이 힘든 겁니다. 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힘드니까 천국을 주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는 그냥 이 땅의 삶은 수고와 고생뿐이니까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날 참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뭐 배틀의 북, 뭐 한호흡, 뭐 구름의 사라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이 아주 짧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60 됐다고 봅시다. 60의 세월 동안 그 연수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말씀 그대로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나이 먹은 60 먹은 나이 먹은 것까지의 것은 뭐요? 자랑할 거라고는 내가 수고와 슬픔이 있었다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뜨니 저녁이 되고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오늘 주일 예배네? 오고 한 달이 빠르게 가더니 얼마 전에 2024년 1월 1일 신년 예배 이랬는데 절반 지났어 벌써. 절반 지나가지고 오늘 7월 7일이야. 어릴 때는 나이 먹는 것이 어른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 나이 먹고 싶더니만은 이제는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나이 먹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늙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욥은 자신이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죽음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순간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어느 순간 들이닥칠 그 죽음은 단히 애쓰고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과 끊게 합니다. 그죠?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지요. 그죠?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산다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고생해놓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식 새끼라도 잘 만들어서 남겨놔갖고 가게 하든가, 이름 석자라도 좀 이름나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 듣던가, 술태배기에다가 맨날 쌈질하고 다니고 여기는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여기는 하고 이것보다는 이름 석자 다 놓으면 그분 참 좋았는데 이런 말 들어야지. 그거라도 남겨놓던가, 이름이라도 남겨놓던가.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이것이 인생의 모두라고 말 안 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럼 인생이 뭐냐? 인생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 근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예배 나오고, 친구들이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친구들이 같이 놀자 그래도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고 교회 나왔잖아. 근데 그게 인생이 끝이면 얼마나 억울해. 친구들 놀 때 놀지도 못했고 친구들 먹을 때 먹지도 못했잖아. 억울하잖아.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동안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침을 하는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나 아니면 이게 제 집이 자고 있나 보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지켜보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도 지켜보고 항상 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 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을 말해. 우리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신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어졌다. 하늘의 나라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여기 모든 교회는 우리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감추어진 죄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한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은 못 갑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이 어땠는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충만한 참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돼야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헛된 세상 일에 시간 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 얼만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신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지금 본문에서도 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욥을 기억하자. 이 고난 중에도 이겨냈던 욥. 십자가상의 그 고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돈 못 벌어온다고 뭐 남자 보고 뭘 하는 거 남자 농공이 당연해. 네? 근데 예수님 기억하고 욕 기억하고 참자는 겁니다. 견뎌내자는 겁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먹고 뭐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기억하면서 욕 기억하면서 이겨내자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만 알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우린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는지 모르고 욥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을 막 했습니다. 그죠? 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합니다. 욥아, 네가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둡다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 이걸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바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천국을 그래서 바라보고 이 땅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